방금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드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1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어떤 성도님하고 우연히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나누는데 성도님과 대화 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도대체 하만은 언제 죽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하만은 언제 죽는 겁니까? 에스더서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장면이 바로 하만의 죽음의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답답함이 느껴지실 만도 하신 것이 하만이 죽기까지 에스더서에서 쌓아가는 스토리의 빌드업 순간들이 꽤나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만은 언제 죽나? 죽을 때가 됐는데 도대체 언제 죽는 것인가? 속 시원하게 제가 여러분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죽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 설교는 하만 죽여놓고 시작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하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도의 영토가 속해 있는 페르시아 제국,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권력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힘 있는 권력가가 어느 날 갑자기 왕명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야말로 사형에 집행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왕명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제국, 큰 제국의 두 번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싹 죽여버리는 일이 쉬운 스토리의 전개는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끝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까?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니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만의 손에 완전히 진멸당해 버렸다면 하나님의 저 약속은 이스라엘 중에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약속이 되어버리고 말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여인을 이미 왕비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만을 죽이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만이 죽기까지 어떤 스토리들로 이어져 와서 빌드업 되면서 하만이 죽게 되는지 그 전의 스토리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저는 저 1절 말씀에요 한 가지 단어를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가니라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저기에 추가하고 싶은 말 한 가지는 저는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끌려가니라 라고 추가하고 싶어요. 끌려가는 장면이 지금 맞거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하만이 에스더가 초대한 두 번째 잔치, 지금 저 잔치에 가기 전까지 그 직전의 상황은 어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이렇게 헤아려 보시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모르드게를 태워서 그것도 하만이 직접 그 말을 끌고 성 안에 거리거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사람은 바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니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모르드게를 하루라도 빨리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릴 때 제가 언급하기를 왕이 잠들지 못하는 그 시간, 그 밤중에 하만이 왜 성 안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루라도 빨리 모르드게를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저 하만이 오히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왕에게 은혜를 베푼 그 모르드게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사람을 높이고 다녀야 되니 그 하만의 마음 상태가 어땠겠어요? 상상만 해도 우라통이 터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겠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모르드게를 좋아한다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이런 공로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왕이 모르드게를 좋아하는데 내가 결국 나의 원대로 모르드게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싹 다 죽여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의 근심이 아마도 처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만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듣기를, 또 친구들에게 듣기를, 오늘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털어놓았더니 그들이 무슨 말을 해주는데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에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지금 저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중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과 또 하만의 아내인 세레스가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그 이유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된단 말입니까? 유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오셨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신 역사의 이야기들을 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대적 상대는 가만 보니까 너 하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저 유다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모르드게 앞에 패배하고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의 아내와 친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에서 약 한 7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 텍사스가 자랑하는 유명한 국립공원이 하나 있어요. 빅밴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다녀와 보신 분 있으세요? 계시군요. 저는 빅밴드 너무 가보고 싶은데, 저는 텍사스에 산 지가 이미 15년을 넘게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빅밴드를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보면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자연과 너무나도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국립공원이다. 그리고 그 규모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워낙 자연 그대로를 보존해 놓은 터라 가끔 지나다 보면 흑곰을 만나거나 사자를 만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자는 아마도 산사자를 말하는 것 아닐까, 퓨마 같은 산사자를 말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퓨마는 안 무섭습니까? 흑곰도 무섭고 산사자도 다 무섭지요. 그래서 이 공원을 다니다 보면 곰을 만났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사자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표식들이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자를 만난다면 해야 되는 일 5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 3가지를 저렇게 써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일을 읽는데, 저 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중에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생각이 좀 불현듯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환경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빅밴드 국립공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자를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보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가시다가 사자 만나면 겁먹은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지령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당신이 만약에 사자를 만난다면 두 번째는 자세를 낮추지 마십시오. 몸을 낮추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Do not run away. 도망가지 말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빅밴드 가셔서 진짜 사자를 눈앞에서 만나시면 이 3가지 안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몸도 낮추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저 지령대로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떨까 하고 제가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시겠지만 저는 바로 도망갑니다. 고민 없이 저는 도망가요. 제가 평소에는 느린데 도망갈 때는 얼마나 빠른지 모르시죠? 저 도망가다 보면 일상을 살아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도망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도망가다 보면 한참 달려가다 보면 앞에 아무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뒤를 돌아보니까 다 제 뒤에 있어요. 제가 제일 빨라요. 한꺼번에 도망가도 제가 1등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제가 배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 럭비부가 있었고 보성고등학교, 근처 보성고등학교 유도부가 있었어요. 교문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 구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싸움 구경하고 있는 애들한테 불통이 튀었어요. 싹 다 걔네들이 하는 말로 싹 다 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굵은 목소리를 듣고 구경하던 친구들과 함께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까 앞에 아무도 없어요. 다 제 뒤로 쫓아오더라고요. 그만큼 도망갈 때 저는 엄청 빠릅니다. 장난 아니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랑 함께 다음 주에 빅밴드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면 사자를 만나는 순간 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버리고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몸이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상대로, 세상의 악함을 상대하면서 도망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하면 될까요? 표지판에 보니까 5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항목이 제게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항목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니까 함께 서서 몸을 크게 보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일행들과 함께 서가지고 사자를 만나면 몸을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저기서 하는 말은 혼자 크게 보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Stand together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함께 서서 몸을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악한 영의 공격과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은 Stand together,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몸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와 함께 서 계시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보다 큰 것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힘겨운 순간이 나타날 때마다 Stand together, 하나님과 함께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친구와 아내의 중요한 권면이 하만에게 임하자마자 성경은 이어서 말하기를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까지 왕과 함께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건 그냥 간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끌려간 게 맞아요. 잔치에 끌려왔어요. 마음속은 지금 굉장히 심란한데 잔치에 끌려와서 참석하고 있는 하만은 마음도 심란하고 머릿속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내가 쫓아가는 쫓는 인생이었는데 어제 이후로는 뭔가 쫓기는 인생이 된 것 같단 말이죠. 쫓는 인생보다 쫓기는 인생이 되면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우리 아하수에로 왕께서는 점점 술에 취해가고 계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 3분의 2는 술에 취해 있고 3분의 1은 잠 못 자는 모습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늘도 역시 술에 취해서 주흥에 잠겨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볼까요? 2절 말씀인데요.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내가 허락해 줄 테니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줄 테니 말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아하수에로가 에스더한테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잔치를 벌렸을 때에도 왕은 에스더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잔치에 초대된 왕의 대사에서도 똑같이 첫 번째 잔치에 초대되어서 했던 대사와 다를 바 없는 이야기가 똑같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첫 번째 잔치에서 했던 말과 두 번째 잔치에서 했던 말 중에 추가되어진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후 에스더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를 부를 땐 그냥 에스더요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왕이 두 번째 잔치에서는 퀸 에스더, 왕후 에스더요 라고 굉장히 오피셜하게 정식으로 자신의 아내를 부른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른 것입니다. 이런 왕의 질문, 뭔가 공식적으로 다가오는 왕의 질문을 듣더니만 꾹 다물고 있던 에스더가 입을 떼고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3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시여,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기 상황에 있거든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좀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드디어 하만이 계획하고 있는 이스라엘 학살에 대한 이 음모를 폭로하고 자신과 유대 민족들을 지켜줄 것을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저 일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까지는 알지 못해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노예로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그 돈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하만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주었지만 그래도 그 반지를 빼어서 주었을 때 하만이 저 정도로 극도로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만의 계획이 유대 민족들을 다 말살해버리는 것이고 그 안에 왕비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왕의 마음은 하만으로부터 오는 배신감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충격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견디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어떤 징계를 내려야 될까? 그래도 우리 제국의 하만이 충신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문책이 합당할까? 그와 함께 지낸 시간이 있고 그가 자신에게 충성스럽게 행했던 부분들 많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문책을 하고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려야 합당할까? 왕의 마음은 굉장히 심경이 복잡해져 있습니다.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왕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자 왕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지금 사실 하만은 에스더 앞에 빌고 있는 거예요. 자신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에스더 앞에 와가지고 에스더 앞에까지 나와서 간절하게 빌고 있는 것인데 후원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왕은 그 장면을 보더니만 저놈 하만이 술에 취해서 내 아내 왕비까지 강간하려 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디 감히 궁정 안에서 왕비를 강간하려 하는가? 그런데 저 질책, 지금 강간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러더니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생각해 보세요. 야, 이놈 어떻게 할까? 어떤 징계를 내릴까? 어떤 문책을 해야 맞겠는가? 어떻게 해야 합당하겠는가? 고민 중에 고민의 끝을 물고 결국은 이 안으로 들어왔더니 하만이 웬걸 자신의 아내 에스더를 강간하려는 장면을 오해함이지만 오해함 속에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옆에 있던 내시 하르보나가 쓱 와서 말하기를 왕을 위해서 충성된 말로 고발해 주었던 그 모르드게를 하만 저놈이 죽이려고 지네 집에다가 20m가 넘는 장대를 세워놨답니다. 거기에 매달아서 저놈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고자질하는 거죠. 그러자 왕은 그간에 했던 고민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을 죽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결국 하만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지킬 것이니 너는 모르드게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세레스와 자신의 친한 친구가 내민 첫 번째 펀치, 그리고 에스더가 왕께 고발하는 두 번째 펀치, 그리고 강간범으로 몰리는 세 번째 펀치,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결정타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네시 하르보나의 마지막 펀치로 인해서 그대로 사형집행, 죽음의 장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토리 안에는 사실 대세를 따르는 배신의 스토리도 하나 숨겨져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에 하만의 집에 장대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고발을 하는 저 네시 하르보나는 유대인들의 유대 전승, 구약의 그들만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를 보면 원래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작전을 공모할 때 함께 공모했던 사람이 저 하르보나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만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잡고 있던 하만이라고 하는 줄, 이거 보니까 완전히 썩은 동아줄이더란 말이에요. 여기 이 열차 탔다가는 자기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 열차가 아닌가 비다 하고 모르드게 열차로 싹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가진 한 방이라면 너는 바로 사형이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이시여 하만의 집에 사실은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세워놓은 거 아십니까? 저놈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라고 열차를 갈아타는 순간 사형이라는 마지막 마무리 대사가 왕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재밌어요. 여러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스토리가 드라마라면 이 드라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이 드라마의 장르는 페르시아 제국의 넘버 2를 죽이기 위한 어떤 액션물이 아니고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신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결국엔 구출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스펙타클한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은 이미 페르시아와 헬라의 대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와스티 왕후의 폐위, 그 다음 에스더의 왕비 책봉, 그리고 이어지는 하만의 계략 등등 이미 이전부터 이어져 오는 스토리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시는 대서사시가 이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대부분 에스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드라마의 가장 최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연출자도 하나님인데 주인공도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더를 사용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주인공이 에스더 같고 마치 에스더가 역사 속의 잔다르크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지켜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드라마가 완성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숙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저기에 숨어져 있거든요.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는 나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인 걸.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은 누굴 향하게 되는가? 나를 향해 있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이다 보니까 내 신앙의 주인공도 누가 되어 있느냐? 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중에 시험 들고 실망하고 때론 신앙도 저버리게 되는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는 이유가 저기 있는 겁니다. 우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연출이 하나님께서 확실하시다면 그 주인공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들, 만남과 관계들, 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한 가지는 내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조금 힘든 시간을 지난다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시간이 재료가 되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기쁨의 시간도 재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축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드라마는 오늘도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카메라와 필름이 계속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겠습니까? 내가 오늘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미국의 수많은 도시 중에 나는 왜 어스틴에 살고 있는지,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나는 지금 왜 블레싱 교회의 성도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지, 왜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잘 풀리는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든지, 왜 이렇게 나는 기쁜지,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문제를 풀어서 영화롭게 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질문이라고 하는 배경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영화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영화로 사이코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새인가요? 그런 영화도 있고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하는 영화 거장이 있는데 이 거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는 자질은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능력이다. 연출자와 카메라에 자신을 맡겨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연출자의 디렉션이 가장 중요하고
그 지시에 따라가게 될 때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잘났다고, 내 능력 있다고, 연출자의 연출 의도와 연출자의 디렉션은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그 안에서 영화의 동선도 꼬이고 감정도 꼬이고 난리법석이 나겠죠. 그렇지만 연출자의 디렉션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시를 따라가게 될 때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드라마를 펼쳐내는 디렉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연출자의 연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 도시에 있는가? 왜 나는 이 교회에 있는가? 왜 내게는 이런 기쁜 일이, 왜 슬픈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이 다음 디렉션을 알 수 없다.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가는가 알 수 없고 힘들다라고 판단된다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 가운데에서 고민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디렉션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응답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해답을 찾으시는 것이죠. 끊임없는 여러분의 질문은 주님 앞에 기도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질문과 응답이 연결되어져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드라마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완성된 드라마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계시록 3장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이리로 올라와라.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는 계시록 저작 그 배경 상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든 삶, 그 어려운 삶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이리로 올라와라. 그때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에 있는 드라마도, 하나님 연출하시는 그 드라마도 우리가 완성된 마무리 멋진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은 이리로 올라와라. 주님 계신 그곳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도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 내 인생을 실수 없이 빚어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그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주님 그때는 내게 왜 그러셨을까? 이래서 그러셨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은혜롭게 해몽하던 그 해몽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지, 정말 그때 정말 주님 그래서 그러신 것이었어요? 주님 뜻이 정말 이랬던 것이었어요? 질문하면서 우리 인생의 멋진 드라마 한 편을 주님과 함께 보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은 속히 반드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한 이 아름다운 작품에 최고의 도구로 사용되고 최고의 배우로 등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지난 1년 8개월의 시간은 제 자신에게는 고민과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고민 끝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그 고민이 끝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그런데 이 고민들은 모두 다 한 가지 문장, 한 가지 큰 고민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가장 큰 고민의 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블레싱 교회가 필요하셨던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모든 고민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 땅에 이렇게도 교회가 많은데, 이민교회는 뭐 지금 15개, 20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잘 사역 감당하고 있는 제 인생을 뒤흔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블레싱 교회를 만들게 하셨을까? 다른 교회들과 다 똑같은 교회 필요하다면 굳이 나였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 1년 8개월의 시간들을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보면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 계획과 제 의지대로 진행되어 온 것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교회 개척 자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견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블레싱 교회 시작부터가 사실은 뭐 제 계획과 제 의도대로 개척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유학생들을 돌보는 청년교회가 되겠다라고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캠퍼스 근처에 있는 교회들로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유학생들을 만날 텐데,
캠퍼스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 장소를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몇 차례 들어보신 건 있는 것처럼 LGBTQ 사람들 때문에 제가 침례교단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는데 너희 같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침례교와 우리는 손잡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유로 도리어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예배 장소를 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학교 근처의 교회들 뭐 한 5개, 6개 군데 더 넘을 겁니다. 그 교회들에서 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밀리고 밀려서 웰스 브랜치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10년이 넘게 청년 사역만 전문적으로 해왔던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늘 개척하기 전부터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어디서든 목회하고 개척하면 우리 교회는 아마 청년들이 대다수 모여있는 교회가 될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블레싱 교회 지금 청년 달랑 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개척 초에 부르짖었던 다음 세대, 그때도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엄청나게 많이 부르짖었었는데 그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타겟했던 다음 세대는 사실 청년을 집중한 다음 세대였어요. 청년들도 다음 세대이니까.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5명과 또 개척 멤버로 헌신해 주셨던 가정을 위해서 이 어린 다음 세대들도 다음 세대인데 얘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니 이 다음 세대들도 올바르게 좀 길러내자 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예배 프레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히려 이 어린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주가 되어버려서는 교육부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들 숫자가 다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들 연령대가 주가 되고 있죠. 또 교회 부지는 살 거라고 처음부터 꿈꿨을까요? 뭐 교회 부지 살 거라고 어느 목사가 개척하는데 부지를 사겠다고 꿈을 꿉니까? 꿈도 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작되어진 교회 부지 구입은 원래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플로거빌이었잖아요. 플로거빌로 가려고 했었단 말이죠. 이 플로거빌 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못 뵐 수 있는 성도님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플로거빌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고배를 마시고 오히려 계약금까지 다 날려버리고. 그럼 이 좋은 시더팍은 왜 올 생각을 안 하셨어요, 목사님? 답은 간단하죠. 돈이 없으니까. 여긴 비싸니까요. 비싸서 알아볼 엄두도 내지 않았던 이 시더파크 저 블레싱 하우스가 되는 저 건물주가 우리가 오너 파이낸싱을 줄 테니 론도 필요 없이 우리랑 계약하자 하고 하는 특별한 조건이 주어짐으로 기적과도 같이 우린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분의 성장들을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이 모든 스토리와 이 모든 것이 김준일 목사 계획하에 진행되었다면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건데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마시고 김준일 목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천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쯤 되니까 저는 명확하게 알겠어요. 그토록 잠언 기자가 말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목이 터져라고 아멘을 외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더 크게 아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진행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진행도 돌아보면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쥐락펴락합니까? 내가 도대체 이런 인생 살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예상이나 하고 살아왔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이때 어스틴 살고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지 못하는 인생 중에 신기하게도 분명히 연출자가 있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인생의 그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로 너무나도 만나고 발견하게 되니까 그 연출자는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절대자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죠. 근데 그 연출자가 말하기를 내가 만들어가는 내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허무하죠. 목사님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다가만 끝난다면? 그랬더니 이 질문을 미리 아시는 것처럼이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든 거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만 했다 하면 지켜버리는데 그 약속 어기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나라 위에서 서 있는 성도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 속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삶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주어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도구들로 이번 주간 우뚝 서서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때론 힘들 때는 stand together, 함께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갔던 욥의 고백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써가시는 드라마이기에 주님이 연출이 되어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풍족한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디렉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향한 꿈은 아버지의 꿈이 훨씬 더 원대한 줄을 믿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아멘 정금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크게 박수하실까요? 높으신 주
합시다. 주 백성 우리들을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한 번 더.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손주께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성숙해. 영원히 손주께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성숙해. 영원히 손주께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영원히 손주께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성축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함에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